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 그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엄밀히 말해서 이전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죠. 바리새인의 심.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율법에다 적용을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고 율법의 행위대로만 살고 또한 율법의 의대로만 사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율법의 의보다 더 완성된 의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았냐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무조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양보를 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뭐 끝까지 뭐 어쩌고 그래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냥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원수가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온 율법의 저주를 다 갖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도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킴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공정하게 심판을 받은,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심판, 죄값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과 나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느냐? 불가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저주까지 받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도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핏값이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이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느냐?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가지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핏값을 너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에 의해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심판의 근거가 되느냐? 너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의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의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예. 모세 시대 때는 의의 기준이 율법의 기준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이제 이전 것이 지나가는 모든 작업들을 오전 예배 때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예. 그 언어가 굉장히 좀 세밀해요. 영혼의 구원을
구원에 이르는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양심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다 달라진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꾸로 내 선악간의 판단과 기준으로 여전히 예수 믿는 자가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 죽는다는. 너는 내 죄 가운데서 네가 네 죄 짊어지고 네가 네 판단과 정죄와 심판, 하나님 심판을 다 짊어지고 너 그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죽을 뿐이지. 구원함은 받는데 너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 속에서 너는 제외된다. 네가 네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으로 네가 살려가면은 그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배워야 한다. 그렇게 배우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고. 외모로. 그 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굉장히 부여를 많이 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육체를 따라서 잘난 사람이 없다. 예. 너희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봐라. 형제들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강한 자나 부유한 자가 많지 않냐고, 그런 내용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가치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그마한 사람들은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메시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잖아요. 조그만 내 키보다도 작아. 그 사람은. 그런데도 막 그 축구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축구 지능. 그 메이저데이 테니스 데이에도 보면 키 작만한 사람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 뭐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들은 나달 같은 선수들도 거의 80 이상 막 90cm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테니스장이 넓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려면 굉장히 많은 체력 소모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조그마한 사람이 1m 한 제 키만한 사람이 큰 사람들 사이에 막 뛰어다니고 이러더니 덩치가 큰 그 유명한 1, 2 선수들이 막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쳐도 막 온세 갔는지가 다 막 쳐서 올리고. 그러니까 그 선수하고 치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나달도 그 선수한테 졌어요. 예. 왜? 하도 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콩콩콩콩콩콩 뛰어다니는 사람 같아, 그 테니스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서로 인사한단 말이에요. 인사하면은 머리 하나가 나달은 더 있어. 근데 져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다 싶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너희가 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주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꾸 믿는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것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오기까지 아주 막 명예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무엇에 직격탄을 맞았느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사도가 아니라는 아주 막 그냥 명예의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 가운데서 바울이 도대체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처음에는 막 반항을 했어요. 다른 데서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 이 고린도 교회에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막 항변을 했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냐.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친히 손으로 일해서 낮에는 그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었다. 아니 내가 결혼할 권한이 없냐?
막 바른 사도들처럼.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들었냐면 게바를 봐라. 자매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랬었지 않냐. 근데 내가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내가 결혼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막 항변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도대체가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나보고 사도가 아닐 것이다라는 말을 내며 그런 말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하느냐. 막 그래가지고 흥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것이 아직 덜 죽어가지고 항변을 하고 그러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것까지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살소만까지 완전히 끊어놔 버리지. 그러니까 뭐 사도냐 아니냐 그런 거 말할 것이 없어.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뭐 사도냐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겠느냐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이게 지금 나도 나를 이제 판단하지 않냐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 쪽으로 들어가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왔느냐면은 내가 너희한테 이 그다음에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니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이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언어예요. 우리는 화가 나면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지는데 바울은 분별력이 이제는 살소망이 끊어진 데까지 죽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데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는 이게 사람을 죄대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법대로 판단할 일이 아니로구나. 나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지 않냐고 내가 사도인지 아니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괴롭다고 하는데 난 정말 사도인가요 아닌가 이렇게 자격지심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할 일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판단하는 것도 지극히 적은 일이다. 거기까지 이 사람이 마음이 막 넓혀졌어요. 넓혀졌기 때문에 그런 말하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랴 너희가 결정해라. 속에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매를 가지고 나간 사람은 무조건 때리면 되는 것이지 뭐 매 때릴까 먹을 거 줄까 그래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가 나면 딱 때리지 무조건 때리는 것이지. 근데 그게 분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왔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에다가 딱 박으니까 이제는 악감정이나 이와 같은 섭섭한 감정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자꾸 사용해 보세요.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판단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즉각적으로 감정에 매입니다. 감정에 매여져 가지고 좋지 않은 감정이 불쾌한 감정이 막 이런 게 막 솟아나 버려요. 예.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나도 판단하지 않고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력 있는가를 잘 모르죠. 예. 뭐라건 말건 간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내려봤자 얼마 안 돼. 보복하는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간의 판단을 내릴 때는 어디까지 미칠지는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들을 다윗은 숱한 세월에 걸쳐서 배웠어요. 왜 그걸 배워야 할까요? 예? 다윗은 왜 이렇게 수년 동안을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보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는 것을 사울왕과 그 대적들 회중들을 통해서 다윗을 집단적으로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도 배워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두뇌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인간이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보복도 자기가 하고 선악간의 판단도 내가 내리고 다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뿌리를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누가 가르치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심장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치. 밤중에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멈춰진 심장이 교체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이해력, 완전한 지혜,
완전한 판단력, 완전한 분별력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밤중에 그렇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심장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나를 밤중에 가르치시는, 내 심장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어요. 왜? 선악간의 판단 내가 하지 않게 해요. 그 선악간의 판단 내가 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에 대한 증오심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극복이 돼요. 그러면 그 한 번에 극복됐느냐? 안 돼요. 그때마다 막 몰아쳐 올 때마다 주여,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직접 있었어도 죽여버려야 할 텐데 내가 참지,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예.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어도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뭘로 생각했냐면,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옷깃만 살짝 빼가지고 나왔는데, 그 성경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 다윗이 사울 왕의 옷깃만 칼로 싹 벨 때 그 마음이 떨렸더라. 보복 감정에 가득 차면 원래는 죽였어야 하는 건데 안 죽인 거야,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순전하게 그 마음을 보존하고 있었으면, 그리고 악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옷깃만 살짝 뺐는데도 그 마음이 떨렸더라. 그리고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 그냥 자기가 참았으면은 원래는 죽였어야 하는 거야 이 인간아. 너 오늘 날 좋은 줄 알아, 이렇게 됐을, 속으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떨렸다는 거예요. 옷깃을 살짝 뵀는데 그 마음이 떨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순전함의 근본이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 이 또 보복 감정이 나오면 또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각하고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또 정한 마음을 받고, 도대체가 사울 왕은 회개를 않고 쫓겨다니는 다윗만 죽으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때마다 울분이나 이와 같은 것이 터져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그쪽이 사울 왕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회개하고 있어요. 예. 날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주의 보혈로 씻어 달라고, 그냥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씻게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앉아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결말을 다윗에게 베풀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다 믿고, 예? 그래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의 잔을 막 넘치나게 그 하나님을 믿어요.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내 기업을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딱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그때마다 달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달아보는데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과 합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벽한 마음에서 하나님과 합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다윗이 완전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네 그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 너 원수 안 갚는 거 보니까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속에서 보복 감정이 나왔는데 그 마음을 주의 은혜와 진리로 제가 마음을 돌이키겠나이다 한 그 돌이키는 그 마음이 어디에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다라는 뜻이지, 다윗의 마음속에 울분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분노도 없고 아니면 보복 감정도 없는 그 점이 내 마음과 합하구나, 이 뜻이 아니라고. 보복 감정이 있는데 이 보복하는 것도 선악간의 판단을 하시는 재판장님께서 친히 것을 믿고,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시편에서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막 참기 위해서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됐잖아요. 그 속에서 막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야. 막 자기가 참으려고 하니까. 예.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면은 이제 시편 가보십시다. 62편으로 가보세요. 62편 8절 가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마음을 토설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울분을 토설을 하고 보복 감정을 토설을 하고 그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토설을 하고 이 부분 속에서 다윗이 정한 마음을 창조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40 좀 뒤쪽으로 가봐요. 시편 142편으로 가봐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러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시편 142편 쫓겨다니면서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이 방법을 쓴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소리내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리를 내서 혼자 굴에 들어가 가지고 막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한 거예요. 막 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면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다. 원통함이 있는가 하면은 걱정 근심도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불안함이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내가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해가지고 그 원통함과 더불어 우환, 중국의 우한 말고 여기 우환, 예. 근심과 걱정과 환난을 당한 자기 영혼을 그냥 주 앞에서 진술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활화해야 해요. 마음속에서. 마음의 정화라고 그래요.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카타르시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 앞에서 이것을 다 쏟아내되 그 모양까지도 다 쏟아내야 해. 예. 그 무슨 원통함의 모양 있잖아요. 마음 속에서 그려지는 상상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내는 연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치료를 해버려요. 치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악의 모양, 죄의 모양까지도 주 앞에서 쏟아내는 걸 연습을 해서 그렇게 하고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여러분의 생각의 채널을 주님의 꿈과 환상과 계시의 정신의 통로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는 판단을 하실 의로우신 재판장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윗이 주로 낮에는 쫓겨다니잖아요. 낮에는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토설을 하기도 하면서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밤중에 이렇게 낮에 쫓겨다니면서 막 이렇게 토설을 하고 막 이제 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밤중에 성령께서 해석을 하시는. 어디서? 다윗의 심장 속에서 성령께서 해석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영광스러운 기절로 우리 한번 시편에 또 넘어가 보십시다. 이거요 법칙이니까 시편 16편 아이 떨어져나 시편 16편
7절 말씀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뭐하도다?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장이 오는데, 근데 뭘 가르치느냐? 예?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왜 모실까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울왕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밤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의 판단은 내게 맡기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예.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저 사람은 언제 죽을까요? 그건 내게 맡기고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예.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어디로 여러분과 나를 쇼빙을 하느냐면 시편 32편으로 32편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흥미 있어요. 8절 말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할렐루야.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하리로다. 아, 왜 나만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너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특별히 찢기와 혼잣물을 제거시켜서, 예. 다른 사람들은 선악간의 판단 자기 멋대로, 선악간의 감정적인 판단 자기 멋대로, 가치 판단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데 내가 너를 특별히, 예? 가르쳐 가지고, 예?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해 가지고 뭘 만들려 그러느냐? 이제 마지막 퀴즈. 디모데후서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는 또 어디가 붙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갑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게 하시고 거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 가지고 저 여자는 이혼을 5번 했대.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선악간의 판단만 하지 말고, 예? 그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그 영혼과 더불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뭐 때문에 저랬을까 드러나 보자 해가지고 들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은 다 그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어요. 예? 뭐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가? 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는 폭이 막 넓어져요.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벌을 받을까 그것도 내마 아끼고 저 사람은 무슨 저기 어떻게 형벌을 받으려나 저 사람은 어떻게 돼 그것도 맡기고 예.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고 공정하게 나보다 공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 다 주님께 맡기고 대화도 나눠보고 무엇 때문에 저랬을까 왜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 또 궁금해가지고 왜 왔어요 그렇게 또 물으면 그 사람도 부담이 되니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렇군요 저렇군요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물을 것이 아니라 듣는 길을 준비를 듣는 길을 들을 길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가장 공평하게 말씀하실 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 가슴 속에서 가르치는 성령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것을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가슴 속에서 감동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전 날에는 판단이 먼저 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먼저 오느냐면은 감동이 먼저 와요. 감동. 막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저 고통 속에 있었을까.
감동이 먼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해의 폭이 넓어진 사람은,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안 이르렀으면요, 베드로 아주 막 자아가 큰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배움도 별로 없는 사람이 막 바울 갖다 놓잖아요. 막 학을 떼버려.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학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세상에 선생님이 바리새인이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다 줄을 버렸다 하잖아요. 나는 안 버린 사람이에요. 저기 그 다른 제자들 다 쳐다보면서 그럴 거 아니야. 너네 다 도망갔지? 난 안 도망갔어. 이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혼입을 뒤집어 쓰고 홀딱 벗은 사람이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일치를 보았어요. 그게 바로 마가였었다. 예? 일치를 봤어. 도망간 사람 중에 한 사람. 마가복음의 저자가 막 혼입을 뒤집어 쓰고 홀딱 벗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 왜냐하면 너 누구냐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면 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모를 수가 있어요.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중에서 그냥 예수님을 지목해서, 왜 그러면 왜 하필이면 베드로만 유난히 지목해가지고 예수님이 저기 부인하고 그러는데 베드로만 그렇게 됐나 몰라. 왜 그 여자 여기 계집종은 왜 저 베드로한테만 물어봐. 베드로가 쫓아가니까. 다른 제자들 도망갔을 당시에 베드로는 쫓아갔어요. 자기가 말에는 뱉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는 거기 이제 법정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냥 쫓아가다가 내가 죽는 데까지도 뭐 감옥에 따라갈 것입니다. 말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다른 제자 도망간 사이에. 그러니까 가서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는지 그 계집종이 너 예수 한당인데? 그때 아니라고 딱 그런 거예요. 너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잖아. 난 그 이름을 모른다. 세상에.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베드로가. 그도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싹 깨트려 놓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바울 사도하고 거룩한 교제의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날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베드로하고 바울이 만났을 때 그날 한 며칠간을 유예했었단 말이에요. 15일간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전승,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승을 받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다 전승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나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 무리를 거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감히 하지도 못했는데 난 무리를 거르는 뭐 그런 쪽으로 말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하늘에서 귀신이 딱 떨어지더라고. 그냥 병자에게 손 얹어도 낫더라고. 뭐 이런 얘기만 했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은 없었습니까? 뭐 나머지는 뭐 그냥 천천히 들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얘기를 안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거기서 있다가 3년 따라다니고 나서 결실이 그거예요? 그렇게 비웃었겠어요?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저기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다 얘기를 해줬을 텐데 베드로가 그 말하면서 허허 지난날 생각하니 그렇지도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겠어요? 베드로가 그 말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그냥 고통스럽고 그 순간이 얼마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참 진지하게 만들고 세상에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안 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한번 다녀보쇼. 당신도 내 심장 알 때가 올 거니까 뭐 이렇게만 말했겠느냐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나는 그럴 줄 몰랐었다고.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심정과 살아온 것을 예수님과도 동의한 것을 그냥 막 다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에요. 얘기를 할 뿐인데 사도 바울의 두뇌 속에는 뭐가 탁탁탁탁탁 들어가느냐면 주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복음서가 어떻게 가며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펼쳐지는 것인가를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를 비춰보고 그 말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도에 관련된 이 모든 주님의 이 은혜의 스케줄들이 무엇인까지 다다르는가를 다 흡수를 해버려요. 무엇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음 계시로 다 흡수는. 베드로는 삶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말씀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우리가 그 바울 서신들이 그래서 완성된 어떤 과정들을 베드로의 삶을 다 들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는 캐리그마라고 해요. 이와 같은 복음 진리 안으로 다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서신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그 숙연한 시간이 15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다음에 또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셔야 하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해요.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예, 주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구나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자꾸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르게 막 자라가는 거예요. 예. 자꾸 자라나가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되며 오늘 디모데후서 아까 맨 마지막에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은과 금의 그릇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귀 쓰는 그릇, 천한 그릇이 있다고. 이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한 주간을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라는 것은 뜨거운 심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의 말씀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시에 와 있어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에 다다르기 위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여러분이 하는 선악간의 판단에서 벗어나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게 되면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악감정들, 악의 이 모든 것들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자꾸 적하는 것을 보고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된다. 이런.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10년 생활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의 선악간의 판단으로 자기를 판단하면 복도 지지리도 없는 년이 아니냐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하셨구나. 그러나 다윗과 같은 경우는 거기 경책하셨구나라는 것을 말하면서 끄트머리 묘한 말을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자꾸 그 본받아야 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하셨으나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산자의 땅에 있어요. 예. 경책하시면 죽음까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하셨으나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 절망의 나락에서 이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경책을 받으면 이제 나는 마침내 죽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생각이 굉장히 그 속에서 건실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죽음에 붙인 나를 죽이시려나 이런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하셨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새로 세우실 것을 마음속에 믿습니다 해야 마음에 소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대한 이 영원한 소망의 이와 같은 것을 끊지 말아야 해요. 항상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그러면은 주님이 피할 길을 피할 길. 가장 피할 길은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에 피할 길이에요. 예. 이 이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숙이 하나님과 마음을 자꾸 합하는 걸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때 마음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과 마음을 돌이킵니다. 뭐 때문에 돌이키냐? 내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을 증거를 못하면 안 돼요. 선악과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주께로 돌이킵니다. 이렇게 내 머리가 알아야 해요. 그걸 모르게 되면 속인다고 그래요. 머릿속에서 너 합당한 근거도 없이 어떻게 네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래? 그러면 거짓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판단을 돌이키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고 예.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포인트를 팍 주듯이 쌓아라. 상급 쌓아라. 이게 포인트다. 이게 멸류관 포인트, 상급 포인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에 속한 삶을 한 주간 살아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문을 열어놓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진리 위에 세움을 받아서 날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되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